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그랬잖아요. 이제 외모로 차별하는 거였죠. 특히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뭐 거기 서 계세요.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그 당시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죠. 그 당시에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기독교적 윤리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를 기독교적 윤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래서 제대로 믿는다면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수 없다라고 믿음과 연결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데요. 오늘 보니까 딱 처음에 5장 5절에 처음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비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니네 그러면 다 죽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예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에게 비판하는 거랑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아프게 채찍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옛날 죽비라 그러잖아요. 죽비를 들어서 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밑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도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지어다 하면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뭐한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야고보는 딱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들을 귀가 있다면 이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들어야 될 진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우리가 조금 들을 때 지금도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부자는 선택 안 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은데 야고보가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였습니까? 부자들에게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일단 예수님이 가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셔서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듯이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복음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전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주어진 것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계급이 나뉘어 있던 거예요. 오히려 종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반대쪽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은 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죠? 가난한 자가 더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물론 선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열광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양반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그 당시에도 아주 그 멸시를 받고 있었던 천민이라고 했었던 사람들, 또 여자들, 그 당시에 제대로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여자들, 그리고 양반이 아니라 서자들에게 많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랄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진짜 쇼킹한 거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새로운 게 있구나, 계급이 없고 어떤 차별도 없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말씀들에 그들의 삶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만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몸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런 모든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는 5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첫 번째는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부요하게 합니다. 세상에선 가난해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둘 다를 가지면 좋아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택하셔서 오히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이 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풍성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야, 창고를 더 늘려서 쌓아두면 내가 몇 년 동안은 편할 수 있겠구나.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실지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부여하냐 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로 안 돼 있으면 그 교회는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상속,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그러면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자라는 거예요. 공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루저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자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왕자요 공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냐라고 야고보는 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지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들만 좋아하냐?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그 야고보가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그렇게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부자인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자들만 모였었으면 가난한 자를 차별했겠습니까? 안 그랬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거는 이미 그때 모여있는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단 부자인 면은 있습니다. 빚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빚이 없습니다. 아니 부자인 교회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거든요. 미자립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월세 다 밀리지 않고 내고 제가 굶지 않고 그것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자립한 교회죠. 자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아주 부자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주 큰 부자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은 마음이 좀 좋고 돈 없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죠. 뭐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점점 한국 교회 뭐 세상 교회가 점점 돈이 좀 많아 점점 더 부자가 되면 좋지 않은 모습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교회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기가 머쓱해지는 교회가 되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몸이 약하다고 특히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거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에 얼마나 부요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뽑고 권사를 투표하고 특히 권사님보다도 장로님 투표할 때 그런 일이 있죠. 장로 투표할 때 기준은 믿음에 부요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가.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 했는가,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앞으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본이 되고 있는가, 그게 교회에서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 장로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를 뽑을 때 또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부유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서는요, 누구도 돈이 없다고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돼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주눅 들지도 말라는 게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돈이 없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해서 괜히 주눅 드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내가 당당한,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그러는데 스스로 주눅 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나는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부자가 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좀 지상으로 올라갈 텐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좀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좀 잘 돼.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헌금 많이 못해서 스스로 괜히 주눅 든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주눅 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좀 많이 배웠는데 나는 좀 많이 못 배워서 내가 좀 꿀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거예요. 누구도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주눅 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되죠. 도움이 됩니다. 아니 잘 들으세요. 아니 그냥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다 돼요. 모든 사람은 도움이 돼요. 근데 도움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아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도움이 된다는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나도 도움이 되고 저 사람도 도움이 되고 나가 할 수 없어서 나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는데 그러세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잖아요. 가장 돈 많으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큰 도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작은 거고 헌금 많이 하는 건 큰 도움이고 그런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도 안 돼. 내가 정말 가장 크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되는 분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백날 뛰어봐야 하나님 살짝 움직이시는 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시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 금요일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도 돼요. 아 그것도 조금 이상한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이거 또 녹화가 되는구나. 아 방송이 되는군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금요일을 하지 말까 봐요. 녹화를 하지 말까 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마음 먹으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내가 뭐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먼데 본교회를 다니시다가 몸이 약해지시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프니까 원래 본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시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서 맨날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젊을 때 봉사는 다 저쪽 교회 가서 하고 이게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짐만 되고 미안해 죽겠네. 맨날 그러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계신다고.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뭐 내가 이제는 뭐 밥도 이제 못하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기둥이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눅 들지 마세요. 스스로 뭐를 못한다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나를 무시해도 안 돼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무시하면 아버지가 기분 나쁘십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분 나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하니라고 기분 나빠하신다니까요. 서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존귀한 주의 자녀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이 오늘 8절 말씀이잖아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 최고의 법의 내용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요. 혹시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최고의 법을, 교회 성경책은 뭐 쓰지 마시고요. 각자 성경책을 가져가셨다면 최고의 법은 번역을 바꾸는 게 좋아요. 뭐라고 바꾸시면 좋으냐면요, 왕의 법으로 바꾸세요. 왕의 법. 이게 원어가 왕의 법입니다. 바실레아 왕국의 법, 왕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해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저는 왕의 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왕의 법. 로얄 로우라고 하는 로얄 로우.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왕의 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해야 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었잖아요. 그 왕의 법은, 이 법이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 왕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법이잖아요. 다 계명을 2개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왕의 법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좀 연약해서 실수했어가 아니라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왕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거, 무시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모에 따라, 심지어 때로는 많은 경우 능력에 따라는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당연히 있죠. 우리가 각자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법은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납되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이웃을 똑같은 눈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왕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도 성취가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 또 지극히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걸러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걸러야 되고요. 십자가로 걸러야 됩니다. 바깥에 정치 싸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걸러져서 들어와야 돼요. 필터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법과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그것들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VIP 라운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VIP 라운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도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십자가 아래는요, 피라미드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피라미드가 없어요.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재벌 총수라고 해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동시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존귀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설사 가난할 수 있죠. 당연하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제도도 좋아지고 해서 우리가 더 부요해지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절대로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풍성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왕의 법을 잘 지켜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왕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눅들지도 않고 또 차별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 앞에서는 같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또 모두가 예수 안에서는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또 스스로 주눅들지 않기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으로서 그 왕의 법을 결단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